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고 제목은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중에 진짜가 여러분께 있길 바라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짝퉁 구찌를 들고 다니고 싶겠습니까? 진짜 구찌를 들고 싶겠죠. 누가 가짜 샤넬을 바르고 싶겠습니까? 진짜 샤넬을 바르고 싶겠죠. 누가 겉만 번지르한 남자와 살고 싶겠습니까? 속도 꽉 찬 남자와 살고 싶겠죠.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서 저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런 겁니다라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모습은 진짜입니다. 제가 아닌 것 없습니다. 다 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은 참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도 그걸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았으면 좋겠냐? 성경에서 찾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진리의 말씀, 그 진짜 중에 진짜가 오늘 제가 읽는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길이니 이 길 외에는 나에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대지가 쉽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길 되신다. 두 번째,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신다. 세 번째,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 설교 끝. 그래서 왜 우리 주님만이 진짜 길인가? 우리 주님만이 왜 진짜 진리이신가? 우리 주님만이 왜 생명이신가? 다른 데는 없나? 없습니다. 결론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세상에는 참 길이 많습니다. 넓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있으면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굽은 길이 있으면 직선 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여러분이 방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가고자 하는 길이 많으니까,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길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정말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정말 이것이 주의 길이다, 주님이 가라 하신 명령한 길이다, 내가 판단하고 가겠지만 세상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헛갈리는 거예요. 잘 가다가도 헛갈리는 겁니다. 이 길이 혹 그런 길이라면, 이 길이 진짜 참된 길이라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 이 모습이 정말 바보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이야 이것이 너희들이 바보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나를 위안하며 살지만 혹여 저들의 인생이, 혹여 사후의 세계가 없고 그냥 인생은 한 방이고 어떻게든 즐기다 살고 열심히 살아서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저들의 저 길이 혹 진짜 길은 아닐까? 그러면 나는 진짜 바보가 되는 건데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 중에 항상 믿음의 길만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중에 항상 옳은 길만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인생은 그렇게 뒤섞여서 방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방황해도 돼요. 그렇게 길을 잃어서 잠깐 길을 놓쳐버린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길이라는 것 사실 정도는 알고 방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많은 수백의 길들 중에 그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은 방황의 끝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진리, 이 온전한 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알고 방황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그 길로 유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주님께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온전한 길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길은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 뭐냐?
우리 주님이 길 되시는 길이 있고 내가 직접 내 길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이웨이. 내가 돼서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가는 길과 우리 주님이 내가 되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내 주관대로, 내 소신대로,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삶의 항해자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후자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병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병행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진리입니다. 이 말씀. 10절 말씀에 이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가축을 키우는데 이제 그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뭐는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롯을 불러서 너의 가축과 나의 가축이 너무 많다. 이제 우리 서로 갈라지자. 네 길을 가고 나는 내 길 갈 거다. 근데 참 삼촌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넓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10절 말씀, 롯이 눈을 불어 요단 지역 바라보니 거기가 애굽의 동산 같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겁니다. 그 땅으로 롯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면 뭐가 다르냐면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10절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14절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이걸 설명하면 어떻게 하냐면 롯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자기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습니다. 자기 눈에 그게 애굽 땅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눈을 듭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내게 영원히 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내 주관과 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무슨 집사야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보라. 내가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아멘. 내 주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주관과 내 확신과 내 신념을 가지고 내 주권을 가지고 마이웨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양보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요단 지역이 바보 같은 땅으로 보였겠습니까? 젖가꿀이 흐르지 않고 애굽 땅과 같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의 눈은 누구나 똑같거든요.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면 남도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가기 싫은 길은 남도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뭐합니까? 다 양보합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길을 인도하신 이가 만군의 여호와시라면, 그 길이 사막과 같고 그 길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로 가리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믿음 앞에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눈을 들어라. 콧바들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요단 지역 그 아름다운 땅 롯에게 뺏겼다고 눈물 흘리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준 이 땅
동서남북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이 땅의 뜨끌같이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내가 많게 하리라. 네가 보는 이 땅 다 네가 네 발로 밟게 하리라. 그런데 노시 눈을 더 갔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자기 주관과 자기 확신으로 걸어왔던 그 길의 결말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이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보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지, 결국 그 땅을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결론은 내 주관, 내 확신, 내 신념,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모든 것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기의 길에는 반드시 뭐만 있느냐? 심판과 저주와 멸망만 있다. 도리어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사오나 주여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발로 이 길 갈 수 있지만 주님 내 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듯이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무슨 길이든 그 길이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길 끝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그 길 끝에 나를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길 좋아 보일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눈에도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 혹은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좋아 보여서 함께 같을 수는 있어도 매번 같을 수 없기에 차라리 내가 보는 이 눈을 내가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그것을 내가 대신 하나님 통해서 보는 것, 그게 100%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무엇가 되십니까? 진리가 되시죠. 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건 진리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진리의 속성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다고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 잘생겼죠? 근데 저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늙거든요. 저도 우리 아내랑 30살에 만나 결혼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30살의 팔팔한 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끝나서 목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점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뭐예요? 피부가 늙어 주름이 생기고, 그렇죠? 엉덩이도 처지기 시작하고 팔뚝살도 너덜너덜해지고, 이게 우리의 육체거든요.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를 쫓는 삶은 바보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쫓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들과 함께 33년을 살아가신 그분, 공생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의 생애를 사시다 가셨던 그분만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우리 주님, 그분만이 참 무엇이 되신다고요?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쫓는 삶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에, 변해서 상해버리고 변해서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면,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불변하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불변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만이 참된 진리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은 어떠한 겁니까?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거예요. 그거 뭐냐?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이건 뭐냐?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리거든요. 그것만이 진리의 절대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대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다 변하니 뭐 하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는 없다라는 거예요. 10조 있으면 부자가 아니라 10조보다 10조 1000억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뭐가 되는 겁니까? 진리가 돼요. 그 사람이 부자가 돼요. 세상은 내가 100억 있다고 해도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또 욕심이 생겨서 뭘 바라봅니까? 1000억을 바라보고 1조를 바라보고 10조를 바라보고 계속 변해요. 내가 100조면 만족해야 되는데 100조에서 머무르는 인간 없습니다. 500조, 1000조, 만조를 향해 가죠. 일경을 향해 갑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는 상대적이다. 진리는 주관적이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대부분 만난 사람들의 특징 뭐냐? 내가 믿고 싶은 건 내가 믿겠습니다. 주만 그만 좀 건드리세요. 내가 믿겠다는데 뭔 상관이시냐고요. 나는 진리가 절대적이니까 이 절대적인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피 터지게 주님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한테는 상대적인 게. 그래, 당신한테는 그것이 절대적이지만 나한테는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너한테는 그게 진리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주관대로 살 거니까. 이게 곧 뭐냐면요, 이게 바로 곧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진리는 없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진리입니다. 내게 유익한 게 진리입니다. 나한테 어떠한 것을 정말로 유익을 주고 어떠한 진짜로 말로 성과를 주고 내 삶에 풍요를 주는 그 무엇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없는 항상 동일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진리이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변하는 상대적인 진리, 주관적인 진리가 아직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아직도 내 안에 진리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말 앞에 우리가 진리의 절대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다 변한 거야. 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내 자식도 변하고 내 남편도 변하고 나 다 변해.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 있잖아. 그게 뭐지? 우리 주님이잖아.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내 삶의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내 이성의 진리가 아니고 내 지혜가 진리가 아니고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고 내 경험이 내 진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만이 내 진리가 되어주는 삶.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살아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 진리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진리를 향하여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진리가 주는 유익, 그 말씀이 주는 유익,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동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을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불평하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을 학대하고 여러분 가운데 이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 상대적인 것과 주관적인 그 세상 속에서 그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말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거 붙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거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상대적으로 살고 주관적으로 살면 그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하나님 없는 삶 정말 좋겠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일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똥 싼 건 내가 치우고 사는 인생, 그건 나쁘지 않겠다.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이라면.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인생의 가치관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뭔지 압니까? 빨리빨리예요. 남들보다 더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빨리 좋은 직장 구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빨리 노후 준비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우리 자식 더 잘 키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빨리빨리가 뭐요?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속도가 아니에요. 스피드가 아니에요. 인생은 뭐예요? 방향이죠. 여러분, 제가 서울을 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제가 부산행 KTX를 타고, 그 부산행 KT면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부산을 향해 가는 기차일 겁니다. 근데 그 기차 안에 타서 제가 서울 향해서 열심히 달려요. 제가 그런다고 서울 갈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나요? 내가 서울을 가고 싶은데 기차를 잘못 타서 부산을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차에서 내려야 정답이지, 그 기차 안에서 백날 서울 향하여 뛴다고 해서 내가 서울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헛물만 끼고 헛심만 쓰고 나중에 결국 종착역은 부산이더라, 서울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내가 서울을 가려면 서울행 비행기를 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1박 2일, 3박 4일, 100일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결국 서울역 내리면 되잖아요. 내가 결국 서울역 내려서 내 집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내가 빨리 내 집 들어가면 뭐 하냐고요. 100일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방향이 중요해서, 그들이 말하는 빨리빨리, 그들이 말하는 속도에 내가 좀 늦춰져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뭐 할 거니까? 우리 주님한테 갈 거니까.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으니까? 심판과 멸망이 있고, 내가 가는 길에는 영생과 구원이 있으니, 결국 영생 열차, 구원 열차 탔으면 그냥 거기에서 열심히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이 진리가 돼서 그 진리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그 삶은 종착역이 뭐더라? 우리 주님이시더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우리 주님한테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인생 열심히 살아서 빨리빨리 살아서 잘 살아서 스피드하게 살아서 일찍 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참된 진리 대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오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이 여러분에게 진짜겠습니까? 또 다른 생명이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전적인 DNA를 가진 부모의 그 유전적인 것을 물려받아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죽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물리적인 생명이건, 그 물리적인 생명은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내 영혼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뭘 할 것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그 십자가에 죽고 나도 그 십자가에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 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 청년들 잘 알겠지만,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80에 죽을 때 그 죽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겠다는 그 생각과 그 욕심으로 가득 차여 자기 생명 자기가 보존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죽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죽음인 거예요. 아담이 그것을 맛봤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드신 완전한 인간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을 때에 그가 뭘 알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득죄를 하게 되었고
뭐 하겠습니까?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결국 그가 실질적으로 죽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자체가 아담에게는 저주요, 아담에게는 죽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영원하지 않는 내 육체를 가지고, 영원하지 않는 내 육체를 의지하여 이것이 내 생명인 것처럼, 이 생명만이 진짜 나의 생명인 것처럼 이 생명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었어. 내가 우리 주님 믿었던 주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선포했던 그날 나는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육체의 정욕, 아직도 세상의 정욕,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여 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육체의 생명을 다스리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나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 주님이 주시라 그러면 언제든지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생명의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인생, 그 생명 붙들고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여러분 뼛속같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과 분리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저에겐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좋다.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구속도 없고 하나님의 간섭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하나님의 보존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는 삶 아주 좋다. 내가 섭리, 내가 보존, 내가 통치, 내가 역사. 그런데 내가 역사한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 여천 더러운 오염물만 남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역사를 이루어 내 스스로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을 보면 거기에는 똥만 가득했어요. 다시는 그 똥을 쳐다보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더러운 오염의 물질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예수 안에 생명,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묵묵히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는 정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거기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주님의 찬란함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의 영화가 거기에는 있더라. 내 삶이 그것을 찬양하고 내 삶이 그것을 기도하고 내 삶이 그것을 바라보더라. 뭐 할 때?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내가 알고 그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은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길 되신 것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신 것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것, 이게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잠깐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잠깐 이것을 놓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길 되십니다. 세상의 그 많고 많은 길 중에 하나님, 나에게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유혹하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길들 하나님 다 포기하게 하옵소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들을 다 끊고 그것들을 쳐다보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내 길에 내 삶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엔 참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유혹, 내가 진리되는 것.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진리되어서 나를 절대적으로 여기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진리고 무조건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 거짓된 것들, 이 거지 같은 것들 하나님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진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리 되십니다. 그러니 나는 항상 틀릴 것이며 나는 항상 잘못할 것이며 나는 항상 판단을 잘못할 것이고 선택을 잘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나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진리의 절대성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닌 걸로 여기고, 이 생명은 주님께서 잠깐 나그네 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이니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잠깐 내게 맡겨주신 생명으로 여기고, 이 생명이 진짜 중에 진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 중에 진짜임을 알고, 그 생명 붙들고,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때로는 그것이 힘듦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족해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생명 붙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들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눈을 들라 하실 때 눈을 들어 참된 길을 바라보고 그 길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꼬리 지점까지 우리가 완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변하고 우리 주님은 불변하니 나를 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진리 대신 예수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요 영원한 죽음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내 삶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여 주는 것이, 동행해 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슬픔이 되는 인생. 지금까지는 그것이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슬픔으로 변화돼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내게 의미가 없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로 더불어서 살아내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삶을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